여러분 있다 없다를 놓고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돈이 있다 없다. 자유가 있다 없다. 사랑이 있다 없다. 직장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없다. 힘이 있다 없다. 권력이 있다 없다. 여러분 있다 없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에 양적인 차이도 있지만은 질적인 차이도 있고 또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가 커졌다가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있다 없다가 우리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 내 삶의 환경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 다 간섭을 하고 지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무슨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겁이 안 나요. 젊을 때 힘이 있을 때는 무슨 일이 생겨도 겁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들고 기력이 쇠하면 힘이 쭉 빠지면 자신감도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여러분 잔치집이 됩니다. 보좌관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전용차도 나오고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떨어지면 초상집입니다. 여러분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다 없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꿈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그 인생을 끌고 가지만은 꿈이 없으면 절망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때는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혼자가 되면 허전하고 우울증이 그때 찾아와요. 돈이 있다가 없으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 가족이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현직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다 없다가 양극단의 논리 같지만 모든 부분에 여러분 다 적용이 됩니다. 있다 없다가 우리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내 말과 행동까지 다 지배하고 내 마음까지도 지배를 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불안하면 급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왜 망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왜 행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을 때에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와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했느냐? 남자들은 여자인 줄 알고 여자는 남자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물론 사람이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돈이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천국에 가서 남편을 만나겠습니까? 라고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고 안 만날랍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유는 묻지 마세요. 무조건 싫습니다. 만나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분명히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만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은 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만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행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제사받고 성령 받고 거듭나면 인생도 행복한 인생이 되지만 첫째,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제3의 은총을 받으면 죄책감이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느냐? 그 죄에서 해방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를 여러분 다 떠나르고. 세 번째,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풀어지고 맨발로 감난산으로 여러분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저주합니다. 비루한 자야 가라고, 떠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떠나라고 그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여러분 죽어야 마땅하지요.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고 그 엄청난 치욕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장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보고를 받고 성문 위에 올라가지고 대성 통곡을 합니다. 슬피 울어가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라고 말하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대성 통곡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그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상속자. 다섯 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기록했는데,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 계속 흘러나옵니다. 깊은 산속에 가면, 계곡에 가면 작은 옹달샘이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듯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럼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낙심이 되고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걱정이 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기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이죠. 내 인생 가운데에 1번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돈은 없어도 예수님은 있어야 됩니다. 집은 없어도 예수님은 있어야 됩니다. 가족은 없어도 예수님은 있어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1번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 없다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 베드로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람은 여러분 파도를 만들어내고 파도는 배를 침몰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람을 이길 수가 없고 배는 파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유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유령이 뭡니까? 죽은 사람의 넋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입니다. 귀신. 밤사경 즉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가장 힘들고 피곤할 때, 지쳐있을 때에 바다 한가운데,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 그걸 보고 혼비백산했습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육체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살다 보면 시대가 주는 아픔이 있습니다. 세월이 주는 고통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고난은 바람과 같고 이 세상이 주는 고난은 비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바람을 맞아도, 비가 내리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다가 그치면 괜찮은데 속에서 멈추지 않고 내리거나 양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내 육신의 한계는 절망이 되고 불안이 내 안에 있는 희망을 불태워버립니다. 낙심이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건 넘어지요.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기도했는데 즉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시. 여러분, 즉시라는 단어 뜻이 뭡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즉시라는 이 단어 속에 예수님의 책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면 제자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베세다 들녘에 해는 지고 사람이 약 2만 명이 모였는데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나이에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손에 갖다 드렸는데 예수님 축사하시고 기도하고 난 후에 떼어주면서 그 모인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청난 사건을 경험을 했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바람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믿음이, 확신이 파도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육신의 한계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유령까지 보았습니다. 그 결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는데 그 두려움이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 사건도 믿음도 다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왜 나를 찾지 않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느냐,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는 책망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잘 분별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칭찬의 말씀이지,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책망의 말씀이지, 잘 분별해요.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역시 베드로지요. 역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제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이 한마디로 인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근심거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유령을 보고 파도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두려움에 불안에 벌벌 떨어지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주님이십니까?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세요. 그 예수님 오라 하는데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적 불안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면 떠나가면 물러가는 그 순간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는지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바다 위를 여러분 걸어서 갑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가 찬찬하면은 베드로가 그 발을 조심스럽게 바다 위에 한 발자국 그냥 내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다른 제자는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앞에는 유령이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간다. 이건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그것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떠나가고 물러가고 사라지고 그 속에 성령과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두려움의 벌을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라고 하십니까? 어디서?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오라고 하십니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오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배 안에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있는 바다보다 배에 타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버리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쉽나요? 어렵잖아요. 가장 안전한 배를 버리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가장 위험한 바다 한가운데로 계시는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쉽나요? 어렵습니다. 사람의 생각 가지고 안 됩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 믿음으로 충만, 은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힘드시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옆에 계셔도 우리가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가 있어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인생살이 자체가 고달하고 힘이 든 거예요. 내 앞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살다 보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새벽을 깨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실 때도 있지만 나에게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에 찾아오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에 서 계십니다.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 안에 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 안에 타고 있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이 배를 버리고 바다를 건너 예수님이 서 계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보이고 파도가 보이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힘이 없고 왜 약해집니까? 바람과 파도를 건너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일날 되면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왜 우리는 신앙에 실패하고 자꾸 무너지느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다 한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바람을 뚫고 파도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바람과 파도를 해주고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 용기,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파도 위를 걸어갔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파도 위를 건너가지 못할까요? 영적인 통찰력의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바다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으로 걸어간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간 것은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이 배도, 예수님이 서 계시는 저 바다도, 바람도, 파도도 다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게 영적인 통찰력, 이 하나님의 뜻, 영적인 통찰력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타고 있어도 죽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도 바다에 빠져도 죽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파도 위를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바람이 파도를 만들고 파도가 사람이 만드는 배를 집어삼키지만은 바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사람은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배도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있다. 이걸 베드로가 여러분 다 깨달아요. 이게 영적인 통찰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고 갈릴리 바다에 거센 파도를 전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이잖아요. 그럼 정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다에서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로 건너오시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뚫고 바람과 파도를 이기고 극복하고 예수님께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걸 빨리 깨닫는 것이 영적인 통찰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하고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찾아가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수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짐을 얼마나 많이 짊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것이 통찰력이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기록했는데, 내가 지금 왜 목이 마르지? 어떤 곳에 내가 목이 마르고 있는지 그걸 깨닫는 것이 영적인 통찰력이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병든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만나야 되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영적인 통찰력이요, 만나러 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것이 뭐냐? 그 행동에 옮기는 것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 좋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두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는데, 베드로는 바람을 보는 순간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 베드로 예수님 세 번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저주까지 하며 맹세까지 하며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상황에 따라 둔해질 수가 있다는 것.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44편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내가 그에게 피하였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사랑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다. 이 행동,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할 때 전쟁만 하면 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천막 속에 들어가지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바깥에 노란 손수건을 묶어놓고 그 노란 손수건을 묶고 나왔으면 링컨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해서 아무도 보고를 하지 못하고 찾아오지 못해요.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성의를 나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날 참모가 와서 보고하는데 각하 드디어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승리를 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데 링컨 대통령이 정색을 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다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대 나가지고 덮어놓고 싸우는 십자가 군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십자가 군병.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내 행위가, 내 말이, 행동이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한 바다 가운데 계시고 베드로는 배 안에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합니다. 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기에 감전이 된 기분, 정기에 감전됐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십만 볼트의 정기가 여러분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오라, 내게로 와라, 이 말씀 한마디에 수십만 볼트의 정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만 예하고 겁이 났어. 바다 위를 지나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했을 때에 그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속에 얼마나 주님이 긴장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순종하여 바다 위를 걸어왔을 때에 예수님이 속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진짜 잘했다 아마 칭찬했어. 대답만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러고 겁이 나가지고 발걸음을 바다 위에 내딛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고 겁이 나가지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 짧은 문장 속에 수십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기를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오라고 하실 때는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바람이 불고 그것은 파도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난당했을 때에 바람을 보지 마십시오. 파도를 보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십시오. 그럼 승리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난은 물러갑니다. 파도는 천천해집니다.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파도는 잔잔해지고 모든 두려움은 다 물러가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나요? 믿음이 있나요? 있다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신다면 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회복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있다 없다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환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까지 행동까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제사받고 성령받고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이 되고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고 사람이 되고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